창세기 강해에서 요약본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지지난주에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으로 집필됐고 아마 이제 세미나 때 아마 그 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게 될 것인데, 창세기 강해는 뭐 대다수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것이고 이미 뭐 시중에 넘치도록 책이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강해의 관점을 일반 복음적인 관점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을 종말론 관점에서 창세기 강해를 한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창세기 강해도 종말의 계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이 창세기 강해 뿐만 아니라 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을 강의하더라도 복음주의적인 것 말씀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들도 찾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재림이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 강조되어 있는 한국교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함께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종말론 그러면 자꾸 계시록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실 예수님이 예언임이 되어 있죠. 구약에는. 그러나 구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10가지를 제가 딱 요약을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 사람의 본분입니다. 창세기 서문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포인데, 즉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아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인 거죠.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걸 아는 것은 그분 앞에 경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살인사건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가인의 시기 때문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제사였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은 받으셨죠.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들의 유인을 해서 끔찍한 결말을 갖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과 믿음과 예배에 큰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때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인 걸 아는 것이고, 그 본분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거 가장 먼저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아담의 범죄, 결국 아담의 범죄는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인간은 모두가 죽음 앞에 떠는 사망의 왕노릇 하게 됐죠.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러한 인류의 운명, 죽음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언약을 하셨죠. 바로 구속사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최근에 한국교회는 모든 종교에 구원자가 있다고 현혹하고 있는 그런 배교의 물결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구원자가 어떻게 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작년 부평역에서 송소수자라는 명분으로 큐어책제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 자들에 의한 그런 문화축제가 있었는데요. 거기 한 목사님이 축사를 했어요. 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해당 교단에서 면직을 해버렸어요. 목사를 다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법으로 안 되니까 지금 세상법에 지금 소송을 걷거든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동성애라든가 이거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거 다 배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간을 지금 다 흔들어 버리죠. 우리들 신학교서 공부할 때, 교회론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5대 사명입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라 우리는. 근데 죄송한 표현으로 목사님들이 앞장서. 결국 이것이 저는 뭐까지 보는 거, 이것이 결국에는 배교로까지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진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류의 죄로 인한, 인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구원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게 우리 기독론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찾아본 것이 신앙의 여정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는 데라였죠. 원래 데라였어요. 아들 아브라함에 따라갔죠, 사실은. 그런데 이 데라는 가는 길 중간에 하락에 잠시 정착했는데, 잠시 정착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의 순명, 명령을 따른 것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절대로 신앙의 영정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우리 다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이 걸음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뭐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다? 세상의 문명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찬란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하나님 명령만 받들고 할 수 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신앙 여정을 갖는 우리들의 관점이고 시각이고 행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뭐가 들었어요? 대기근.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심히 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망신을 자초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연결할 때 수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곳에도 뭐가 있는 거? 기근이 있는 거거든요. 자꾸 교회를 성도님들이 오셔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좋은 일들만 많이 있고 복을 좀 많이 얻고 그 참 좋은 일인데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희염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매달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모임만 올라가면 이상한 일 생기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자꾸 이상한 일 생기고 막 교통사고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왔어도 기근이 있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따라 가더라도 뭐요? 환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 가나안. 그래야 큰 민족 이름 창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시죠? 예, 이것을 받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말로 관점에서 한번 본 것인데 이 부분은 창세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그 자에 관해서 세상의 첫 용사다. 이 영웅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영웅으로 대도시를 건설하고 성읍들을 막 세우거든요.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영웅들이 사람들의 힘을 규합을 해서 바벨탑을 쌓고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영웅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심판 대홍수 있잖아요. 그 대홍수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 통혼했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통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고대 명성을 얻고 용사들 다 잘생긴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명성을 얻는 용사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뭐요? 물로 심판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원인이 그거예요. 사실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에 인류 영웅 니무롯이 등장하고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영웅 누구? 짐승으로 지칭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요즘 근래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번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어느 곳에 관공서를 가든 식당을 가든 자기 핸드폰 번호를 찍든 아니면 자기 이마나 오른손을 대가지고 체온을 측정을 하고 다 가면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표에 관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갖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고편이거든요. 지금 여기 멀리 지방에서 이곳을 오신 분들 계신데 딱 오자마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핸드폰에 문자 딱 뜨죠. 이쪽 청라 쪽에 있는 다 지금 우리가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익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불의한 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것이 바로 종말에 있을 그러한 일들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다. 짐승 적그리스도 집의 체제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름이 사망이고 그 자를 따르는 음부가 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영웅 니무롯, 마지막 영웅 짐승. 인류는 어느 순간 어느 때건들이 특별히 위기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영웅을 자꾸 구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웅을 따면 뭐요? 영멸이고, 우리들은 인류의 구주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심판에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나눈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창조,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이 세상은 뭐예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나라였고 세계였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 죄악으로 인해서 이 창조의 모습이 훼손됐어요. 파괴됐어요. 원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천지창조 모습이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했지만 인간만 범죄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땅도 저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연이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요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듣죠. 엘니뇨, 레니뇨, 북극 제트기류, 북극에 빙하가 녹고 해일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오고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대형 산불, 대형 지진, 이런 용어들이 지금 우리 귀에 지금 많이 들리죠. 기후재앙.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인간의 범죄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종말계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천지창조. 이것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계였는데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더럽혀졌어요.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속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종말계시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이삭에서부터 요새까지 25장부터 50장 족장들의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삭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게 되면 아브람 때부터 거의 100년 만에 가나안에 큰 기근이 온 거예요. 이삭 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때 이 가나안의 기근을 필요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헤브론 그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 머물렀는데요. 이 그달에 머물러서 기근이 있는 중에도 그의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소출을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고 창자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기에서 쫓겨내잖아요. 그랄왕하고 그랄 목자들이. 근데도 안 물러나고 골짜기에 장막을 치면서까지도 안 떠나요. 우물도 뺏겼어요. 강탈도 당했어요. 끝까지 그러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브엘사베에 올라가서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엔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찾아와 용서를 구하죠. 하친 냉선을 약속하고. 그래 다시 이삭에게 큰 셈이 터지게 되죠. 이를 통해서 복의 근원은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언약의 영속이에요. 수고하는 사람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쉽게 떠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도 돼. 왜 떠나? 떠나지 마. 복의 근원 안 떠나는 거야. 다른 집 가봤자 거기는 더 큰 시어머니 앉아있어. 뭐 별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속의 땅이 되길 소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 관한 얘기 많이 있는데요. 그가 77세 때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다나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아시죠?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떠나게 되죠. 그 노중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하나님 만나는 것 다 하셨고 20년이 지나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는 라반의 계략에도 대부호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130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도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나타나신 것 이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난 거룩한 점을 모든 자녀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인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 노비에서 총리까지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근데 요셉의 일대기는 탄생과 십자가, 예수님의 비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더 낮아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수님의 비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 재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모든 자들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요셉의 노비서 총리까지의 일대기는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예표하고 있죠.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하늘씀 같이 축복이 머리에 돌아오리라. 참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비하와 승기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벗으려고 떠나봤자 가면 더 큰 십자가 있어요. 알아듣는 성도님들은 다 알아듣겠죠. 9번째는 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 요셉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간 곳이 어딘가 라는 것을 봤을 때요,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거를 이제 비유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보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 동네에 날마다 호요식하고 연애를 베풀던 그런 부자가 있었고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질병을 당했든지 개들이 헌들을 않는 그런 나사로.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사후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을 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하늘과 음부까지 다 통치하신 예수님 답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는 불꽃 가운데 얼마나 뜨겁든지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 적셔서 자기 혀좀 좀 서늘하게 달라.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낙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열조가 들어간 거 어디예요? 낙원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열조들은 자기 인생의 마침이 열조에게 들어갔다. 낙원에 들어갔다.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처음에서 아담 범죄로 시작된 죽음은 창세기 마지막 장 누구 죽음으로요? 요셉 죽음으로 끝나요. 이게 창세기 끝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걸 창세기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 길은 오직 하나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열조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길 원한다. 죽음의 왕노릇이 아니고요. 이걸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든 후손들을 하잖아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때 형들은 살아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75세. 이삭이 몇 세예요? 180세. 야곱이 몇 세예요? 147세. 가장 족장 가운데 오래 사신 분이 이삭인데,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드러나진 않죠. 가장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우여곡절 많았던 것이 요셉이죠.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게 살았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래 사시든지 복을 많이 받든지,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110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형들한테도 예언하고 자기 후손들한테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그때 꼭 내 유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나중에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해를 안고 가고 40년 광야, 7년 정복전쟁 끝내고 후손들이 세겜,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샀던 세겜 땅에 그 유해를 안장하죠. 477년 만에. 마지막에 모든 교훈을 가리켰죠. 조상들에게 어떤 걸 가리켰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의 고향은 가나안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봤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존재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야 될 귀한 유종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기 25장 50장까지 이삭에서 요셉까지 이렇게 좀 10가지로 소주제로 나눠봤고요. 4쪽의 매짐을 한번 보세요. 매짐을. 그 10가지를 쭉 나누고 매짐을 할 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예배, 원죄 죽음의 해결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오로지 한 분 구원자 예수님. 신앙의 등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되고 끝까지 순명해야 된다. 사람 영웅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멸이에요. 인류 구원주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내세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영속, 절대 복의 근원은 안 떠나요. 수호를 해야 돼요. 믿음의 체험, 발걸음마다 야곱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 그리고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끝났죠. 고난의 영광, 요셉의 노비부터 총리까지 일대기는 누구의?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예표한다. 우리도 이 큰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그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열조가 입성한 낙원, 우리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나라에 입성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과 나라와 존재를 후손에게 교훈하는 유종. 이렇게 매짐을 하면서요, 이 10가지 신조는 어디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에 허락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도님들한테 교회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죠. 교회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애굽은 세상을, 고세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어디는 구별했어요? 고세는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가 곧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별에서 10가지 신조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상의 10가지 신조를 절대 혼자 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물질적 축복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어졌지만 메시아 계보는 누가 승계했어요? 유다가 승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손을 축복할 때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했거든요. 즉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5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날마다 그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무리를 먹이고 자기가 생계를 해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뒤에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연약한 여인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섬겼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치는 자 영적 섬김과 배우는 자 육적 섬김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이 합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10가지 신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서 10가지 신조를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신조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 종말까지. 여기에 이제 재림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광명체 만들었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잖아요.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요. 이때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계절, 시즌, 데이, 날, 해, 이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져요. 즉 시간은 끝나요. 지금 시간은 끝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존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10가지 신조는 그때까지고 예수님 재림까지 10가지 신조를 붙잡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되고 그들은 거룩한 성세에서 입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때까지 10가지 신조를 붙잡아야 된다. 그냥 창세기 강의인데 이거를 종말신앙과도 얼마든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계시록만 딱 가지고서 종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성경 전체에 나타난 종말 계시를 찾고자 할 때는 그만큼 종말의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도움을 드리는 게 저는 첫 번째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설교집 다 나오거든요. 아까 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월 7일날 월요일날 공개 세미나를 하루 하려고 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 못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매월 한 번씩 하는 정기 세미나고요. 여러분들 모시는 공개 세미나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책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나타난 종말 계시라는 주제로 하려고 좀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이렇게도 강해를 할 수 있구나. 종말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되셔서 생각을 합니다.